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날마다 누립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한 것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계속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그 내용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각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날마다 해야 돼요. 그게 성공의 비밀이에요. 그게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이거를 오늘 발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전파된 지 148년 정도 됐어요. 그 전파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원래는 이제 구출라프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와가지고 저쪽 이 서해 이 섬에 처음 들어왔죠. 구출라프라는 분이, 이분이 와가지고 이제 이 주기도문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섬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대동강에 처음에 한강인 줄 잘못 알고 왔다가 서울로 들어가려다가 대동강에 잘못 들어선 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상선인데 제너럴 셔먼호라고, 이제 거기에 통역관으로 따라왔던 선교사분이 누구냐 하면은 토마스 저메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 선교사님이죠. 그러니까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입니다. 원래 이름은. 그 아버지가 로버트 토마스라는 분이에요. 이제 저쪽에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이 된 분인데, 이분이 하노버라는 교회에서 파송이 됐어요. 영국 웨일즈 지방이에요. 원래는 스코틀랜드 웨일즈인데 지금 이제 영국으로 다 포함이 됐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설립된 지가 금년에 한 370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중간쯤 되는 174년 148년 전에 이제 자기 아들 이 저메인 토마스를 한국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중국에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저메인 선교사가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들어왔어요. 한 26 이렇게 요 정도 되는 나이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 캐롤라인이라는 그 약혼자하고 같이 바로 영국 런던 선교에서 중국으로 파송이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약혼자를 데리고 같이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위에 그 먼저 와 있던 지부장들하고 좀 이렇게 트러블이 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데 그 출장을 좀 갔다 왔어요. 한 보름 정도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 보니까 아기를 갖고 있던 부인이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남편 없이 혼자서 그 중국 오지 땅에서 애를 낳다가 일주일 전에 죽은 채로 버려져 있는 거예요. 집에 와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죠. 나이도 뭐 많은 것도 아니고 27살 됐는데 거기 와서 아기 가졌다고 좋아했는데 선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사산이 된 부인 둘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왔더니 위에 먼저 와 있는 선교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자기 부인 사랑하는 그 어린 부인이 죽었지. 자기 아기 가졌는데 그 죽었지. 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교사가.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런던 칼리지를 이게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고 언어도 실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어, 또 몽골어, 그다음 중국어, 이 세 가지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4개국어 하는 거예요. 영어도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하고. 그래가지고 동양 선교를 꿈꾸고 왔는데 다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 내려놔 버렸어요. 사표를 내버렸어요. 나 이거 선교 못하겠다 이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저럴 수가 있냐 이러고는 이제 원망을 했겠죠.
그러고는 뭘 했냐면은 이 산둥반도 쪽에 가지고 그 세간에 통역을 했어요. 관세청 근무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영어를 잘하니까 중국말하고 번역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배들을 통관시키고 이런 거 그 도와주면서 밥 벌어먹고 살았다니까. 영국에서 잘 그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저 중국 가가지고 다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밥벌이 하고 앉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어떻게 누가 회복시켜 줬냐면은 조선에서 이제 이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대원군에 의해 가지고 전부 막 완전히 전주교 이런 쪽으로 빠져있던 사람들 전부 잡아들이고 8,000명이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두산 저기가 성지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신미 박해니 병인 박해니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도망을 온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도망와가지고 그 세간에서 물품 신고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여기 왔는 거 아니지 않냐?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내가 헛되게 한 거 아니냐 이게? 이러면서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결심하고 조선을 향해가지고 다시 가기를 하고 런던 선교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조선을 복음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다시 좀 후원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곳이 백령도로 가요. 백령도 가가지고 거기서 5개월 동안 한국말을 배웁니다. 근데 이분이 참 그 언어의 감각이 뛰어난가 봐요. 5개월 배웠는데 거의 능수능란하게 통역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배운 거예요. 우리는 막 몇십 년 배워도 말 잘 못하는데 뭔가 있는 키가 있죠. 언어를 배우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이제 5개국어가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중국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프랑스 선을 타고 통역을 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배가 전부 다른 데로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미국 배가 들어온 거예요. 제네럴 소모노이 그게.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니까 한강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갈 일이 있다면 통상을 하겠다고. 그럼 같이 가자. 내가 통역해 줄게. 이러고는 500권의 신약 성경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갔는데 거기 선장이요. 거기서 한국 사람들 인지를 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이러니까 한국 그 포졸들이요. 막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거기가 한강이 아니고 대동강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배가 무태 탁 얹혀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오도 가도 못하는데 전부 막 불화살을 놓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배가 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배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막 물로 뛰어들 거 아닙니까? 배는 가지도 못하지. 그때 성경을 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뛰어내린 청년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그러면서 야소 그때는 예수를 야소라고 그랬거든요. 중국말로 야소 믿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500권의 성경을 가지고 막 뿌리면서 내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바로 대동강 거기에 딱 나오니까 백사장에 이 포졸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잡혔어요. 그때 나이가 28살이었거든요. 28살 이 젊은 청년이 정말로 이 하나님 주권을 믿으면서 팍 복음 전하겠다는 그 중심 하나 가지고 대동강 백사장에 딱 내렸는데 박충건이라는 포졸한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대원군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무조건 다 죽여라. 잠수형. 이래가지고요. 그 망나니 칼을 가지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목을 날립니다. 목을 날리는데 웃으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보따리에 남은 성경 4권을 펼치면서 제발 이것 좀 읽으세요 하고 한문 성경을 주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때 선교사님 목 잘리고 몸이 반통이 납니다. 몸을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불을 태워서 죽여요. 잔인하게 죽였죠. 이 소식이 이제 아버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한테 전달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억장 무너지죠. 자기 며느리 죽었죠. 애기 손자 죽었죠. 아들 죽었죠. 완전히 막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조선에 복음도 못 전했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는 소식 들었으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생각할 때, 야, 내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지금 그 고나이에서 한 2, 3년 더 있다가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 어디를 갔는데 그렇게 됐다는 소문 들었을 때 제가 어떤 마음 들겠냐. 내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다고.
어떤 마음 들었겠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파송이 됐다면. 그 생각을 하니까 그 하노버 교회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그 아버지 되는 그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는 망했냐? 그분들이 망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이미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서 복음이 됐냐? 33년 뒤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가 거기 와 있었어요. 평양에. 이 마포삼열은 한국식 이름이고 원래는 사무엘 마펫입니다. 사무엘이 삼열이 됐고 마펫이 마포가 된 거예요. 마포삼열 이름 이제 개칭을 해서 한국 이름으로 마포삼열 선교사가 됐는데 이분인데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옛날에 포졸 시절에 도마스 선교사 그분을 내가 죽였는데 그분이 나한테 읽어보라고 웃으면서 준 그 책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계속 읽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 이 속에 이 야소라는 분을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같이 이런 살인자가 믿을 수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분을 영접을 시키고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장로님 됩니다. 이분이. 그 장로 됐죠. 그리고 500권 책 가지고 야소 하면서 내리면서 뿌렸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주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황명대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주워 갖고 자기가 그냥 무심코 읽은 거죠. 읽어가지고 이 사람이 야소 그 말 들었는데 읽어갖고 평양 초대교회 신자 됩니다. 두 번째 됐죠. 그 다음에 같이 주운 그 4권 책 남은 것 중에 같이 주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책을 자기가 본 게 아니고 다른 옆에 근무하는 간청의 문지기한테 줬어요. 그 간청 문지기라는 사람 이름이 뭐냐면은 박영식이라는 이름이에요. 주사였어요 그때.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다가 이걸 벽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심심하면 읽었다니까.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거든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포삼열 선교사가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뿌렸던 이게 있었다는 걸 듣고 찾아가지고 봐서가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돼버려요. 나중에 이분이 믿어가지고 장로님 됩니다.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죠. 한 명도 전한 사람이 없는데 벌써 장로 3명 나왔잖아요. 초신자 하나, 장로 2명.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헌물한 그 집이 널다리 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가 커져가지고 장대현 교회가 돼요. 나중에 장대현 교회는 그때 당시 1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우리나라 평양 부흥운동의 완전 본산이에요.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분교가 나와서 지교회가 나온 게 산성현 교회란 거예요. 이 산성현 교회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의 모든 영적 흐름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누구의 순교로요? 토마스 선교의 순교로.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는데 죽을 때 웃음으로 죽고 저들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뭐라고 고백하고 선교로 출발했냐면은 하나님, 저는 이 조선이란 땅에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나를 맞이할 걸 기대하면서 출발합니다. 내가 지금 이름 못 올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만 내 이 전한 이 중심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시고 영국 선교의 이사들이 다 알 그날이 올 줄 저는 확신하고 갑니다. 이렇게 딱 기록해놨어요. 그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와서 자기는 죽었잖아요. 근데 망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망했잖아요. 근데 망한 게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분들의 열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내용들이 안전병이 이렇게 돼가지고 잡혀가서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가 너들 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 들어야 되냐 당당히 외치니까 저거 죽이자 이렇게 했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에요. 힐렐락과 태도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와서 뭐라냐 막지 마라. 저 사람이 진짜 뭐 하나님 거역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놔두자 우리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기를 힘썼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48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돼 버려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고난 당합니까? 뭔가 힘듭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계속 속일 겁니다. 그 감은. 여기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 만만한 사람들 다 쏘가 넘어가요. 왜 만만한 사람에 찍혀 있어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오늘 이 시간 결론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건들 자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 하노버에 있는 교회가 370년 만에 문을 닫았냐? 아니요.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파송했던 그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20명 있어요 지금. 그리고 1990년 이후로 목사님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금년 1월 15일 날 한국에서 목사님이 한 명 영국 런던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영국 선교회를 가서 그분이 담임 목사로 취임했어요. 그분 이름이 뭐냐? 유재현 목사님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 와서 순교했던 나라의 열매가 다시 148년 뒤에 그 나라로 다시 선교를 가가지고 역선교 가서 그 나라를 보낸 교회를 재건하는 목사가 됐다니까요. 인터뷰했어요. 국민일보 나왔다니까요. 1월 25일자 인터뷰 15일자 신문에 나왔어요. 유재현 목사님. 어디 나오냐? 저 장신대 나오신 분이에요. 이게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로 망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난 분인데 워커힐의 주방장, 조리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 집에 가면은 커피를 아주 자기 독특한 비결이라고 커피 대접하고 그래요, 맨날.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하냐면은 너무 시달리니까 제가 빠져나오면 길 있다. 그랬더니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마다 나타난 게 없어진 거예요. 뭐가 나타나냐니까 12시만 딱 되면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분은. 소리 들려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빨간 구두 신고 빨리 나와. 그런데요. 생긴 게 저같이 생겼어. 털도 더 달렸어. 여기에다 털까지 있다니까. 그런 분이 빨간 구두 신고 12시 나간다니까. 여자 구두 신고 나가는, 이렇게 하이힐 신고. 그 여자 구두는 이제 자기 부인 거예요. 그거 신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시만 되면 이분이 아파트든지 계속 돌아다녀요, 진짜로. 그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영접을 정확하게 하니까 그게 싹 끝나버린 거예요. 이분이 체험을 하니까 부탁하더라고, 저한테. 우리 애들 좀 만나면 살려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겁니다. 만나는 볼게요.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2명 애가 있는데, 작은 애는 태권도를 잘한대요. 근데 큰 애가 문제래. 근데 내가 볼 때 둘 다 문제더라고. 둘 다 왔어요, 이미.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들어와 있어, 아들이. 얼굴이 시커매요. 그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완강하게.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요. 얘가 발작하듯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내 것이 나가는데 안 튀어나가려고 그런 거 있죠. 막 욕하고요. 그거 봐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실제를 알아요. 안 간다니까요. 주변에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요, 얘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이기죠.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요, 일주일이 멀다고 계속 만나야 돼요. 결국 꺾여요. 그래서 그 두 아이가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치유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한 분 있어요. 갈급한 현장 속에서 만난 분인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부탁을 하니까 이분은 이제 은혜를 잘 받는 분이거든요. 복음 전하니까 잘 받아들이고. 한 가지만 좀 부탁 좀 하세요. 그래서 뭐냐니까 삼성의료원에 좀 가달래요. 요 옆이니까. 그럼 가봅시다 그랬는데, 그럼 뭐 때문에 그러시냐니까 자기 과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누구 이름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자기가 한 25년 전쯤에 가정이 무너졌대요. 근데 그때 딸내미 하나가 있었대요. 그 딸이 눈에 사무치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이혼을 하고 자기는 이제 돈 벌려고 아이를 자기 동생한테 맡겨놓고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술집 같은 데 간 거예요. 거기 가서 돈을 막 무지하게 벌려는데 불법 체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돈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마음으로 육신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시간만 자꾸 지나죠. 딸은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사무치는데 못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났어요. 한국에 왔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딸을 만나지를 못해. 왜? 엄마가 너무너무 구겨져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늘 아이가 사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다행히요 훌륭하게 컸어요. 의사가 됐어요. 더 만나지를 못하지. 자기 초라한 인생 때문에. 근데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딸을 지켜준 자기 여동생 그리고 이 남편 되는 분 너무 고맙잖아요. 진짜 인생에 뭐라도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그분을.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소중한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내가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한 걸 알았으니까 저보고 좀 가서 저 사람 지금 죽기 직전이란 거예요. 암 완전 말기로 완전 시한부 살고 있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저한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 가족들 다 구원받았어요. 거기 있던 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딸하고 가족들하고 어머니 만났어요. 다행이죠.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복됐어요. 이 딸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그 씨앗이 자기와는 관계없이 사람들 다 살려요. 그래서 여기 다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잘났다고 얘기할 게 있고 뭘 못났다고 얘기할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주권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사람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미래는요, 전부 성공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최고 축복이다. 저 확신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저번에 KBS에서 방송 난 거 보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KBS에서 방송 났잖아요. 북한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 나왔어요. 1월 25일자인가 나왔어요. 방송된 거. 히토류 저장량 얼마인지 들어보셨어요? 북한의 히토류 저장량 6경 7,800조 6경 8,700조 6경 8,700조 묻혀있대요. 히토류라는 게 지금 전자제품에 다 쓰이는 그런 성분이 많은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중국에서 90몇 % 이상 수출해요. 거의 99% 수출해요. 독점이에요. 근데 전 세계 매장량의 2배가 북한에 붙여있대요. 북한 땅 한 평이 570억 가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방송 나왔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방송에 나온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석유도 뭐 1경 5천조 있다 그러니까 합치면 8경 나누기 하면 남북 통일되는 경비 2,500조 빼도 우리 개인당 돌아오는 돈이 한 9억씩 돌아와요. 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북한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저렇게 알게 했을까? 그 수천 년 동안 맨날 안 되는 것처럼 했는데 왜 지금 했을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영적인 축복 주고 나면은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하고 이 순서예요. 우리가 지금 영혼이 뭔가 잘 되는 그룹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맡길 만한 팀이 나왔으니까 그래 너들 한번 잡고 세계복음 한번 해봐. 돈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만들려면 그동안 딱 아무도 못 만들게 남북 분단시켜놔야 돼. 이거 미리 통일시키면은 누군가가 쑤셔놔가지고 간드만 가면 되거든. 그럼 우리 영적으로 안 세워졌잖아요. 그럼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영적으로 딱 세 단체 살릴 힘 생긴 단체가 자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가까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진짜 믿고,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이걸 주실 것입니다. 잡으세요. 세상 말로 잡는 게 장땡 그런 거는 제가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랩런트들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 핵심에 나온 말 아닙니까? 유목사님이 기분 좋다 그랬잖아요. 어느 영국 예언자가 얘기했다잖아요. 앞으로 다락방이라는 단체, 세상을 지배할 단체인데, 영적으로 지배할 단체인데, 그래서 손잡으러 갔다 그러면서 누가 왔더래요, 용사님한테. 기분은 안 나빴지만 손은 안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잡을 필요 없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오직 복음. 정말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되는 것만큼 반대니까요, 이제는. 진짜 이거는 뭐, 여기에 처음부터 이거 알았으면은 가짜들 다 오기 때문에 다 무슨 시비 붙여가지고 걸릴 거 다 걸르고 진짜 믿는 사람만 붙여놓은 거예요.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 실제로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겠냐? 알아야 될 내용. 첫째는 이거를 죽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뭐만 못하게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외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만이 사단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거 알면 큰일 나니까. 이런 막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막 이런 거 알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맨날 죽지 못해 사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진짜라면 어떡하겠어요. 앞으로 오래 살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진짜 옛날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야 이거 진짜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네. 정말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근데 그 생각이 더 들어요. 왜? 이게 종신제거든. 저는 위임 목사기 때문에 100살 살아도 이게 안 떨리면 하는 거예요. 그럼 신장이 받쳐줘야지, 콩팥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운동해야 되지. 살이 점점 더 찌으려고 그러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른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방해해요. 그래서 틀린 복음 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는요, 사람들 마음속에 관심이 딴 데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온갖 것 다 집어넣어버려.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총동원해서 핍박합니다. 초대교회가요, 교권 핍박당했어요. 그것도 이 완전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 안다고 드러난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했어요. 이게 더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예수 되려고 하면 방해한다니까요. 모르게. 우리가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아, 진짜라면 이거 진짜 맞겠구나.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진짜 축복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차피 진짜 그런 축복 예비됐다면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요, 걱정, 고민, 염려하는 사람들요, 다 썩은 거예요. 진짜 눈 열려버리면은 정말로 이 믿음 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한번 옆에 분 보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수지 맞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진짜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이제 지속에 열심 전심 지속이에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전도 막아야 되고, 지금 영적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 모릅니다. 영적 문제는 뭔지도 몰라요. 이거 딱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영적 문제 때문이다. 예수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성지자, 제사장, 왕 이걸로 와서 당신 떠난 거 회복시켜주고 제 문제 완전 끝냈고 사단 종로로 단 거 완전히 없어졌다. 이제 다 이뤘다 그랬다.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로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지금 그 조그만 문제 때문에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온갖 거 나쁜 거 다 할 겁니까? 정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넘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들의 20%만이 개신교를 신뢰한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조사했냐면은 우리 기운실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조사한 여론조사예요. 다른데 천주교 45%, 불교 37%인가 그런데 기독교만 20%예요. 안 믿어 이제. 왜 그래요? 너무너무 진실하고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면 큰일 나니까 흑암이 전체 총동원해서 얘들만 못 믿게 만들어버린 거 있죠. 가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진짜를. 왜 그래요? 그거 때문에 그러죠. 목회자들이 잘못했고 성도님들이 동기 갖고 오직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본질을 안 놓치고 자꾸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얼마나 그렇게 됐어요. 이 복음이 진짜인데 이 다른 거 틀린 거 자꾸 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냐, 12가지 문제로 범벅됐어요.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
온갖 저주 재앙이 들어온 통로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무속, 점술, 우상 이게 다 들어왔어요. 그 결과 우리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속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이게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이, 삶이, 내가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시원한 게 한 번도 없어. 이상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늘 쫓기는 마음이야.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걸려들었다니까 우리가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빠져나오겠냐 이거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기 답이 있는데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지속해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다락방 생명운동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캠프예요. 제가 이번에 캠프 기획위원장 하면서 우리 노회 목사님들 전부 진짜 모아서 같이 캠프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들만. 다른 분들 못 오세요. 왜 그렇게 했냐. 목회자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들이 다 모여서 진짜 전도하자 이거죠. 그래서 전반기 6개월, 후반기 6개월, 그 중에 추울 때 더울 때 조금 2달씩은 빼고 4달씩 매주 하루도 빠지지 말자. 그렇게 해서 한 교회를 미자리 교회 세우자 이렇게 결의했어요. 다 좋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강남 노예가요 참 건전합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힘 합쳐갖고 하는 데가 저기 미국의 필라델피아 예일교회라고 하나 있고, 그다음 또 여기 서울 강남교회 하나 있고, 두 개 딱 세워진 거 보고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흐름이 그래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들이 다 가서 한다니까. 그래야지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자, 이거 하려면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세 번째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새가족이나 렘넌트나 초신자나 이런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은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요. 오늘 또 제가 그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영적인 눈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희망 좀 가지시라는, 그걸 위대의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희망도 없고 나는 안 돼, 나는 뭐 해도 안 돼, 나는 비전도 안 돼, 나는 빚이 많아, 나는 약해, 이런 생각 버려요. 괜찮아요. 지나갈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겁니다.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위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 희망을 주는 걸 위대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벗어나는 길이 뭐냐? 말씀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신도들은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 게시판에다가 훈련이랑 훈련 다 넣어놨잖아요. 우리 훈련을 전체적으로 부목사님 중심으로 안내하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훈련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곳에 훈련이 받기가 좋게 돼 있어요. 왜 훈련 받아야 되죠? 눈 바꾸려고요. 무슨 눈을 바꿔요? 절망에서 희망의 눈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희망의 눈입니까?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이 상처와 각인된 것과 영적 문제 투성이에요. 그게 전부 인생의 축복의 발판이라는 걸 바꾸는 거예요. 과거가 축복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상처 때문에, 각인된 것 때문에,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는요,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오늘을 이 말씀 전도 기도로 집중하면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유일성 10% 안에서 1% 안으로, 거기서 서밋으로 0.1%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미래는요, 미래는 나를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내 사는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 응답의 주인공이다 이거 갖기 위해서. 100년 전에 우리 민족들은요 전부 우상숭배했습니다. 저 임금부터 기우제 지내고 점술 용하다 그러면 불로 굿하고 아예 무슨 그런 거 하는 처소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100년 지나니까 치유가 돼가지고 기독교 인구 1000만 명 시대예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아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시대가 치유되니까 그렇잖아요. 자, 우리 앞으로 100년 뒤에 로봇 나오고 막 생체공학이 나오고 또 유전자 조작이 나오고 이상한 시대가 막 열려요. 우주 시대가 열리고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본이고 저 해저도 막 개발하고 과학이 막 첨단을 가고 이런 시대 옵니다. 로봇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온갖 걸 다 하고. 그런데 예수 믿겠어요? 자, 그 100년 뒤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관이 오는가에 따라서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후대들을 세워야 돼요. 이게 홀리메이슨 조직이에요. 이 시대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도록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우려면 훈련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후대에게, 언약을 내 자신에게, 언약을 시대에 전달하는
최고 전달자 돼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중직자들, 교육자들은 여기에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집중하면서 25시로 들어가야 돼요. 25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시간표가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분위기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뭐가 되냐면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두 가지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뭐냐?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날이 전부 전도의 날입니다. 이거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전도자요? 전도하는 날. 그거 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번에 뭐 고향 가가지고 거기 영접시키고 오신 분들 또 저 우리 곤지암 쪽에는 보니까 뭐 계속 거기 전도하시는 분하고 팀 밀어가지고 계속 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거의 매일 들어요. 그 얘기.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장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계속 일어나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고 안 맺고 떠나서요. 진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흑암 끝났어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나는 못하는데 그 생각 버려요. 왜 축복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4월 20일 날, 두 번째 4월 20일 날 부활절 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생명 초청 잔치 할 겁니다. 그냥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전부터 준비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한번 여기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준비하고 모든 성도님들 준비하고 그날 또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속할 시스템도 만들고 새 가족이 오면은 잡을 사람 팀들도 나와야 되고 준비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두 달째 1명 등록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주역될 교회인데, 그렇죠? 모든 분들이 한 명씩 많이 하지 마세요. 한 분만 데려오면 돼요.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한번 해봐요. 자, 이거 못 받으면요 탈락입니다.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은 그럼 2명 데려오면 뭐 2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요. 일심전심 지속. 그래서 누구 말처럼 복음 위해서 죽자 우리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걸로 죽어버리자 그러면 돼요. 그런 마음 없으면 잘 안 돼요. 이거 참고하자 그건 안 돼요. 죽자 그러면 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그럼 이거 준비된 사람한테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뭐든지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문 듣고 막 들어갑니다. 늦어요. 옛날에 예를 들어 뭐가 잘 된다, 뭐가 막 쫙 같이 생기잖아요. 뭐 세탁소 잘 된다 그러면 여기저기 전부 세탁소. 그 다음에 뭐 게임 하는데 잘 된다 그러면 여기저기 전부 게임. 늦다니까요 이미. 그러면 끝물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미리 연구해요. 딱 보고 한번 계속 지켜봅니다. 1년 동안 여기에 길목이 좋냐, 여기에 승산이 있냐, 어떤 아이템을 갔으면 좋겠냐, 주변에 뭐는 없냐 분석 다 합니다.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거 할까 말까 계속 인도받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딱 영감이 오면은 그냥 뒤도 안 들어봐요. 누구 말 안 들어요.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딱 해놓고 기다려요. 그럼 자기 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배냐? 최소 30배예요. 최대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어요. 이런 정신으로 자기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 안 해요. 뭐 된다고 하면 확 몰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털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진짜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사는 거라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 받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자, 우리 한번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누리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로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일심전심 지속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감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